네, 오늘 우리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 말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같이 읽습니다.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우리 사람은 다 온전한 것을 좋아합니다. 예를 들어 어린아이들에게 반쪽 쌀 사탕하고 온전한 사탕을 놓고 어느 것 할래 하면 당연히 온전한 것을 택하죠. 우리는 다 무엇인가 온전한 것에 대한 좋아하는 그런 본능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반쪽이 항상 나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요즘처럼 식구가 적은 소가족들 같은 경우에는 여름에 큰 수박 등의 한 덩이를 다 먹을 수가 없죠. 냉장고만 차지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보면 요즘 마켓에 가보면 반쪽짜리 수박도 팔곤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전혀 쓸모없는 반쪽이 있습니다. 다른 반쪽이 없으면 아무 기능을 할 수 없는 반쪽. 특별히 믿음이 그렇습니다. 반쪽짜리 믿음은 사실 믿음이 아니라고도 할 수 있죠. 어쩌면 다양한 형태의 반쪽짜리 믿음이 오늘날 성도들 가운데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은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9장에서 반쪽짜리 그리스도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바울을 만나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을 보게 되죠. 1절을 보면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를 만나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에 있던 아볼로가 고린도로 갔다는 말이죠. 고린도에서 에베소를 거쳐서 자신이 파송한 교회인 시리아 안디옥 교회로 귀환했던 바울 사도가 에베소 성도들과 약속했던 대로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다시 오겠다는 약속을 따라 에베소로 왔습니다. 아주 짧게 이 부분을 기록하고 있지만 곰곰이 묵상해 보면 이 짧은 구절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성경의 역사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섭리해 가시는 것이 참 놀랍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아볼로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요한의 세례만 아는 알렉산드리아 출신으로 수사학에 능하고 구약 성경에 능한 자, 그가 아볼로인데 에베소에 바울이 남아서 사역하라고 부탁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나게 되면서 아볼로가 온전한 복음을 깨닫게 되어지죠. 그런 아볼로가 어디로 다시 건너갑니까? 고린도로 건너갑니다. 고린도는 어떤 곳입니까? 바울이 1년 반 동안, 1년 6개월 동안 복음을 전했던 그곳. 그래서 이 아볼로가 바울의 공백을 메꾸어서 고린도 교회를 안정시키고 아주 부흥시킵니다. 여러분, 이 일들이 진행되어져 갈 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바울의 동력자로서 고린도를 떠날 때 또는 바울이 그들을 에베소에 남아서 사역하라고 부탁했을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리라고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부름에 신실한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만나기도 하고 내 생각과 내 계획이 무산되어질 때도 나를 사랑하시며 나를 자녀 삼으신, 그래서 우리의 삶에 선하게 섭리하실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우리는 그 상황 가운데 낙심하지 않고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걸어가야 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처한 상황이 내 생각과 다를 때가 많고 여러 가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선하신 우리 주님의 승리를 믿는 믿음으로 낙심하지 않고 승리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윗지방을 거쳐서 에베소에 이르렀다고 짧게 설명하죠. 이것이 이제 바울의 3차 선교여행, 전도 여행입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 땅, 부르기아 땅을 거쳐서 에베소에 이른 것이죠. 좀 더 상세하게 정리하면 바울이 에베소에 이르기 전에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중에 복음을 전했던 도시들,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드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옥. 이것을 이쪽 안디옥에서 쭉 거쳐서 에베소까지 갑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걸 그냥 간단하게 윗지방을 거쳐서 왔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바울이 이렇게 쭉 자신이 1차 전도 여행 때 세웠던 교회들이 있는 지역을 방문한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18장 23절에 나와 있습니다.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들을 굳건하게 하니라. 바울이 왜 다시 전도했던 지역을 다시 거쳐옵니까? 그곳을 방문하고 그곳에 있는 성도들을 믿음에 굳게 서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성도들이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굳게 서는 것, 이것이 바울이 이 힘든 전도 여행을 하는 중요한 목적이었다는 것이죠. 바울이 지나간 길을 보면 자신의 고향 다소가 그 옆에 있습니다. 저 같으면 가는 길에 겸사해서 고향에 들러서 좀 쉬다가 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바울의 관심은 오로지 성도들이 믿음에 굳게 서는 것, 그러니까 자신의 편안함이나 자기의 원함이나 자기의 유익이 아니었다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교회를 이루고 있는데 이 가운데는 신앙생활을 오래 해서 믿음이 이제 깊은 자들도 있고 그래서 교회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분들도 있죠. 특별히 그런 분들은 우리 교회 역시 믿음이 연약하고 우리 교회 신앙생활한 지 얼마 되지 않는 사람들을 늘 생각할 때 정말 성도들이 어떻게 하든지 믿음에 굳게 서는 것이 우리의 최우선 순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자존심, 내 유익, 내 편안함, 내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특별히 연약한 성도들이 믿음에 굳게 서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한마디도 일하는 하나도 거기에 초점을 맞추어 일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고 우리 교회 전체가 더욱더 은혜가 넘치고 건강한 교회로 세워줄 줄로 믿습니다. 그런 성도들이 많은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의 핵심은 그 다음입니다. 바울이 에베소를 찾았을 때 어떤 제자들을 만났다라고 말합니다. 7절에 보니 그 사람의 수가 12명이라고 말합니다. 이들은 바울을 만나서 스스로 그들이 주님의 제자라고 이야기했던 것 같습니다. 2절 3절을 한번 보죠.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이 12명은 스스로 주님의 제자라고 바울에게 이야기했지만 그들은 온전한 주님의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반쪽짜리 제자였습니다. 바울이 그것을 보고 그들에게 첫 번 던지는 질문이 주님의 제자라고 바울을 만나러 온 그 사람들이 첫 번째 던진 질문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 질문을 던집니다. 왜 바울이 이 질문을 던질까요? 너희가 주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라면 너희 속에 성령께서 내주하고 계실 터인데 너희 모습 가운데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는 것 같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스스로 제자라고 하는 그들을 향하여 바울이 볼 때는 성령에 따라 살아가는 제자의 모습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들의 신앙의 현주소를 깨우쳐 주기 위해서 이 질문을 던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바울의 질문에 그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했노라. 바울이 다시 묻죠. 그러면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나누었지만 18장 후반부에 등장했던 아볼로도 이 12제자와 같은 부류지 않습니까?
요한의 세례만 아는 사람들이 초대교회 시대에는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시대는 이런 부류들이, 이런 사람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래서 역사를 보면 실제로 1세기 유대인 한 분파는 세례 요한이 메시아라고 믿는 분파도 있었다고 합니다. 또 4세기 기록에 따르면 일부 그룹들은 요한이 자기 교회의 창시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말합니다. 세례 요한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회개를 선포하고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렇지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성취된 온전한 복음을 알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났죠. 그 세례 요한이 순교한 뒤에 그 따르던 제자들이 사방으로 흩어지면서 그들이 예수를 전한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들이 아는 예수님은 무엇입니까? 공생의 초기에 그 국한된 예수님이죠. 그들 역시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전하는 예수에 대한 가르침은 복음의 일부이기는 한데 중요한 것이 빠져버린 온전한 복음이 아니었죠. 아볼로 경우도 그랬지 않습니까? 이 12제자도 그런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에 가장 기본적인 중요한 것은 이 두 가지가 함께 들어가야 됩니다. 회개와 믿음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죄에서 돌아서는 것. 이전에 주님과 상관없이 다른 것을 주로 섬기며 살던 삶에서 주께로 돌아서는 것. 세례 요한의 외침은 뭡니까? 회개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뭐가 덧붙여야 되느냐? 믿음. 무슨 믿음?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믿음. 회개와 믿음이 겸비되어질 때 이게 온전한 믿음이죠. 그런데 여기에 요한의 세례만 아는 자들은 회개는 했지만 믿음의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 온전히 알지 못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단쪽 그리스도인에 불과한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소개합니다. 4절에서 6절이죠.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바울이 그들에게 세례 요한이 언급했던 내 뒤에 오실 이 구원자가 바로 예수라는 사실을 소개하는 거죠. 그들이 알고 있는 세례 요한의 통해서 배운 지식에다가 온전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는 것이죠. 요한이 물로 세례를 베풀면서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한 분이 오시는데 그분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그를 믿으라고 했지 않느냐?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시다.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분이다 하는 사실을 그들에게 깨우쳐 주는 것이죠. 그렇게 되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들의 주님으로 고백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단순히 종교적인 의식을 거쳤다는 의미가 아니죠. 바울이 로마서에서 세례의 의미를 뭐라고 정의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연합해서 나의 옛사람이 죽고 예수님의 부활과 연합해서 새 사람으로 거듭나 태어나 새 생명을 얻는 역사가 세례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대부분 세례 받았지 않습니까? 이건 단순히 내가 머리에 물로 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푼다 이 말을 듣는 의식 차원이 아닙니다.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나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의 죽음과 연합해서 옛사람이 죽고 주님의 부활하심과 연합해서 나는 새 생명으로 태어났다는 것을 공포하는 것이 세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한의 세례만 알던 사람들이 이제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이것은 주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구원을 성취하신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했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회개에만 머물던 반쪽짜리 신앙에서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세례를 베풀기 위해 그들의 머리에 손을 얹는 순간에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셨죠. 그들이 주님의 구원을 덧입기 위해서 그들이 무슨 노력을 한 것은 아니지만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 얻는 은혜가 주의 영 성령을 통하여 그들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보여 드러내주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진짜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주변에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야만 가능한 일이죠. 요한의 세례만 알고 성령이 계시다는 말조차 들어본 적 없는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심으로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다르게 말하면 믿음의 진정한 대상이신 주님을 제대로 만나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을 그들에게 드러내 주신 것이죠. 그들이 그래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처음 예루살렘 교회 성령이 임했을 때 일어났던 현상, 또 이방인 고넬료 사도행전 10장에서 집에서 성령이 임하실 때 동반되었던 초자연적 현상이 이들 가운데도 나타났다는 것이죠. 이런 것을 통하여 그들이 이제 성령을 받은, 그래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을 그들에게 확정해 준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에 근거해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반쪽짜리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온전한 믿음의 사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꼭 기억해야 될 중요한 진리 몇 가지를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세 가지로 정리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다르게 말하면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죄에서 돌아서는 것, 회개와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믿음 모두가 동반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회개와 믿음. 이전에 그리스도 없이 살던 삶, 그래서 내가 주인 되어 살던 삶. 여러분, 내가 주인 되어 살던 삶은 사실은 어떤 삶인지 아십니까?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삶이고, 그 배후에는 공중문세 잡은 자의 영향력 속에 살던 삶이죠. 그래서 그 삶에서 돌아서는 것이 회개죠. 주님께로 돌아서는 것이 회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기본적으로 회개하여 돌아선, 주님께로 돌아선 자들인 줄 믿습니다. 하지만 세상을 살면서 우리를 미혹하는 다양한 세력에 의해서 넘어지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날마다 돌아서는 것이 필요한 자들입니다. 근본적인 회개는 했지만 날마다 회개, 돌아서는 것이 필요한 자들이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에 끌려가서 주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 욕심이 주인 되어 살아가고 있는 삶을 살아갈 때가 많죠. 날마다 주님께로 돌아서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자리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빈집, 집을 비워두면, 요즘 시골에 가면 그런 집이 많죠. 사람이 살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잡초가 나고 먼지가 쌓이고 폐가가 되어버립니다. 우리 인생의 집에 주님을 주인으로 모셔야만 인생의 불순물들, 잡초들 이런 것들이 사라지고 아름다운 것들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회개한 자들이죠. 그렇지만 매일 주께로 돌아서는 여러분 되시길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속에 발붙이고 살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또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아가려고 하던 그 삶에서 돌아서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임을 고백하는 그러한 고백이 날마다 있게 되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온전한 믿음은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사실이죠. 오늘 말씀에서 발견할 수 있는 중요한 진리입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 고백할 수 없습니다. 그냥 지식으로 하는 그냥 피상적인 고백에 끝날 때가 많죠. 우리 모두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이죠. 여러분, 성령께서 임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고백입니다.
사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하시는 일이 바로 이 일 아닙니까?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해주는 거죠. 전에는 알지 못했던 하나님,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다스림, 그 나라.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천국을 우리가 소망하며 사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셨기 때문이죠. 성령은 또한 예수님을 더 깊이 바로 알게 해주는 영이죠. 요한복음 16장에 나와주듯이. 그리고 그러기에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우리는 건강한 능력 있는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로 살아가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날마다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쪽 신앙인이 아니라 온전한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비결은 날마다 성령의 다스림을 받으며 사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에베소의 12제자, 스스로 주님의 제자라고 하는 이들에게 바울이 던진 첫 번째 질문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때까지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었던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음,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이 땅에 강림하신 성령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었고, 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 전이었기 때문에 바울이 보기에는 그들의 언행, 여러 가지 삶 속에 사실 주님의 제자라고 하는데 주님이 드러내는 모습이 보이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내가 볼 때 너희들은 성령의 사람이 아닌 것 같은데 라고 던지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뒤집으면 주님의 영인 성령이 임해서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삶을 통하여, 말과 행동을 통하여 주님이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모습이 있습니까? 주님의 겸손함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주님의 거룩하심이 여러분의 삶에 드러나고 있습니까? 주님의 신실하심이 주님 드러나고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드러나서 사랑이 여러분을 통하여 흘러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주님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우리가 그분의 영이신 성령을 마음에 모시고 사는 주님의 제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완전할 수는 없지만 우리의 삶에 주님을 드러내는 성도로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반복해서 강조하지만 성령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셔야 합니다. 이미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이죠. 그러나 거듭났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있으면 우리의 삶에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날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 다스림을 받는 삶을 살아요. 내 욕심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며 사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 그리스도의 삶을 한 문장으로 정리한다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고 그분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며 날마다 그의 영이신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죠.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고 그분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며 날마다 그의 영이신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삶을 소망하며 추구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꾸 믿음을 과거적으로만 해석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언제 예수를 믿었느냐, 내가 언제 주님을 만났느냐,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과거로 끝나지 않습니다. 과거 플러스 현재입니다. 과거에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그것으로 끝나버린다면 영혼은 구원받았는지 모르지만 삶의 현장에서는 믿지 않는 자들과 별로 다르지 않게 살아갈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오늘도 믿음이 드러나야 하는 것이죠. 이처럼 반쪽 그리스도인이 아닌 온전한 그리스도로 살아간다는 것은 과거뿐 아니라
그리고 현재로 이어지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하시는 성령을 받은 자로서 매일 삶 속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성령의 다스림을 받으며 사는 것이죠.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성령 충만한 삶. 성령 충만한 삶이 뭐 특별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삶 속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사는 거예요. 내 욕심에 끌려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을 유지하고 누리며 살아가려면 소극적인 측면에서 성령을 소멸시키지 말아야 합니다. 성령을 소멸시키지 말아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그렇게 말합니다. 성령을 소멸한다는 말, 불을 끈다는 말입니다. 불을 물 확 부어가 끄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내게 깨닫게 하시는 것, 내게 감동 주시는 것, 이거 물로 확 꺼부는 거죠. 무시해버리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 속에 죄를 깨닫게 하실 때가 있죠. 성령께서. 그러면서 뭘 합니까? 회개를 촉구하십니다. 그때 그 음성을 무시해버리고 계속 그 길을 가면 안 되죠. 때로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기를 원하는 마음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그것을 무시하다 보면 그 마음이 사라져버려요. 주님을 위해 뭘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었는데 형편을 생각하다 보니까 이게 그러다 보면 언제 그 마음이 사라져버려요. 성령의 감동을 소멸시켜요. 여러분, 그 음성을 한 번 무시하고 두 번 무시하면 성령이 우리 속에서 점점 소멸됩니다. 사라진다는 의미보다는 역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 속. 그런 삶이 계속되면 우리 삶에 성령의 사람의 모습이 보이지 않고요. 점점 약화되어지고 신앙생활이 굉장히 메마른 교회는 왔다 갔다 하고 여러 가지 일은 하는데 정말 감동이 없는 그런 삶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을 소멸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깨닫게 하실 때, 감동을 주실 때 적극적으로 순종해 보십시오. 때로는 내가 이걸 할 수 있을까 싶지만 순종하면 할 수 있는 능력과 환경을 우리 속에 열어가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로 살아가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을 사모하셔야 합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신 자답게 살아가게 하시는 성령의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채널을 맞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라디오의 채널을 맞추듯이. 여러분, 요즘 세상의 소리, 육체의 소리, 욕심의 소리, 얼마나 많은 소리들이 있습니까? 그 소리를 듣고 살아가면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의 세미한 음성에 우리의 영적인 채널을 맞추고 그 음성에 순종해 살아갈 때 우리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며 우리의 삶을 통하여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령이 역사하시는 가장 주된 통로가 바로 말씀을 통하여 찾아오십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시고 말씀을 들으시고 말씀을 암송하시고 말씀을 필사하시고 단순히 하는 행동이 아니라 그걸 하면서 성령께서 내게 무엇을 말씀하실지를 날마다 물으면서 이 일에 동참한다면 성령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가는 그런 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필요한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셔서 이 험한 세상 가운데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주일날은 이렇게 예배드리지만 한 주간 성령이 나와 상관없는 듯이 살아가고 있는 성도님들은 없습니까? 그래서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니까 내 힘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힘들고 지쳐 힘들어하고 있는 분들은 없으십니까? 그러다 보니 삶의 현장에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분들은 없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던지는 이 질문을 여러분 스스로에게 던져보십시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좀 바꾸어 질문한다면 너는 날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가느냐? 너는 날마다 성령의 능력을 덧입고 살아가느냐? 너는 날마다 성령의 음성을 귀 기울이며 살아가느냐? 날마다 성령의 다스림을 통해서 온전한 그리스도인,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을 이기며 삶의 현장에서 선한 열매를 남기며 살아가는 복 있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너는 날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가느냐? 날마다 성령의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가느냐? 성령의 능력과 지혜를 덧입고 살아가느냐? 물으시는 하나님 앞에 주님, 내 삶의 주인이 되시고 성령님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고백하는, 그래서 이 험한 세상을 믿음으로 승리하는 온전한 성도들로 다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